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다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이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 시작.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 자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주제 설교보다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쭉 시리즈로 강해하는 식으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어렵고 또 특히 로마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핵심적으로 그렇게 들려주신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거기에 맞게 그 주제가 선정이 되고 그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인간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되 항상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부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항상 있어요. 말씀을 긍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 말씀에 반대로 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의 그 사역에 보면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14장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항상 군중들, 소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항상 어떤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 고민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율법 속에는 사실은 긍휼을 베푸고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가득한데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항상 종교적인 논쟁, 종교적인 어떤 전통에만 그냥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의 관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항상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태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기들이 세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범하면 그 즉시 지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병든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에 급급했어요. 그것만 조금 범하면 그저 지적하고 또 그를 정죄하고, 심지어는 간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과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핵심과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중세 시대는 흑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도에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논쟁만 일삼다가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는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종교가 본질을 잃을 때, 제도와 형식과 전통만 찾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지금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본질을 찾고자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정말 편안하게 믿어왔어요. 내 기분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딱 봉착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흙과 백이 가려지는 거예요. 소위 양과 염소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때에 내 신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느냐, 기회는 이때다고 하나님을 더 벗어나느냐 하는 것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이 복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에 붙잡히자. 복음에 붙잡히자. 복음에 붙잡히자는 약은 예수에 붙잡히자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는가 씻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침 요즘 이 코로나 방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손 씻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게 방역이 굉장히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 대립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장로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의견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사람의 전통, 이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은 전혀 다르다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이 엉뚱하게 말씀을 빙자한 사람의 전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을 이제 경멸하고 그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을 주동했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보다도 루터의 사상, 칼빈의 이념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 루터주의자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가장 멀어진 종교적인 전통에 매인 자들로 변질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위대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한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종교 개혁을 한 루터의 주장을, 나중에는 루터의 이념과 루터의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루터의 주장만 남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선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반대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와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장로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교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성결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이죠. 하지만 어떤 교파에 속하든지 간에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파의 목적이에요. 교파는 중요하지만 그 교파와 교단이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의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사람을 묶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지금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더라도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그거 마시면서 술김이 됐든 어떻게 됐든 화해로 끝나요. 화해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화를 풀지 않아. 화해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해하지 않아.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교리는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적인 이론, 말씀의 이론, 교리예요. 근데 교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로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기독교 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고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대한 장로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교회도 있죠. 순복음 교회도 있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순복음이 있고 뭐 껍복음이 있나요? 이건 뭐냐? 사실은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습관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위에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 가서 새로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배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요, 사실은요, 땡 치고 이렇게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땡 하고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찬송을, 우리도 찬송을 하죠? 근데 그 찬송이요,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찬송 경배하고 또 찬송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더라고. 그것처럼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순서가 좀 바뀌었길래 순서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길래 순서를 바꿨어요. 목회자가 예배의 순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장로님들한테 허락받고 당회에서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한이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가 뭐가 앞에 오고 뒤에, 물론 순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앞에 왔다고 틀리고 뒤에 왔다고 맞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마지막 광고까지 끝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당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이제 얼마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예배 순서를 왜 바꾸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통. 70년 동안 전통이 그거래요. 그러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목회자가 이 순서를 좀 그렇게 바꿨는데 그 당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그때 결정해야 된대. 그거 가지고 저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싸우는 것처럼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그 기본 정신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사실은요,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서울에 그 연예인 교회를 하셨어요.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예인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시면서 완전히 교회 스타일, 옛날 전통적인 스타일 확 바꿔버렸어요. 자, 전통적인 스타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강단을 세워놓고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높이 해서 그게 이제 예배 그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었죠. 근데 그분은 완전히 이 강단을 연극 무대처럼 스테이지, 누구도 거기 와서 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무용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스테이지로. 그래서 이 강대상은 밑에다 바퀴를 달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엄청난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실은 이 찬양단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찬양단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전국 교회가 그런 찬양단이 생기고, 그래서 무대 안에서 이 드럼이라든가 이런 악기를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돼요. 그분의 정신이 뭐였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 예배 정신을 따르자.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다 바꾼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중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제물로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에게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일컬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했다 하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반성경적인 아주 교활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그랬어요. 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전통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통을 폐해야죠. 인간의 전통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왜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순서를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짜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 최대의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만약에 찬송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찬송만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순서는 기찬 설기찬이야.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기찬 설기찬.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도 하나만 빠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교회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소리가 난다면 결국에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립니까? 이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별명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자들, 외식하는 자. 근데 외식하는 자들의 원래 뜻이 뭐냐?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자들, 신앙인의 두 얼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7번이나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 봉사하자고 말은 혼자 떠들어대는데 정작 봉사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헌금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한 푼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 문 앞에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거기 누구의 계명이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이 뭐냐? 전통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하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을 때요, 쓴 약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쓴 약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약에다가 뭘 입혔어? 달콤한 걸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다가 이 사람의 말을 반대죠. 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혔어요. 자기 생각을.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목적,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들은 외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옳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용은 빼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지루함만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복음에 사로잡혀라, 복음에 붙잡혀라 얘기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에 나중에는 팔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지루함만 있는 것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에 사로잡히려면 세 가지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와 습관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 앞에 서자. 복음 앞에 서자.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 마지막에 서는 데가 어디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거울 앞에 서잖아요. 잘못된 데가 어디 묻은 게 없고 삐뚤어진 게 없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세워야 돼요.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코로나 백신은 1차도, 2차도, 나중에는 3차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백신을 매일 맞아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그런 외식된 신앙생활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니까 괴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주인이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길게 몇 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평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한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주님밖에 섬길 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외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다른 곳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멈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관계를 어떻게 가지셨는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활 태도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로마서를, 마태복음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 바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